우리가 오늘은 감사절로 지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자, 우리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감사. 그죠? 감사는 그냥 시작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그죠? 우리가 생각으로 감사가 시작이 돼요. 부모님에게 감사, 하나님에게 감사, 이웃에게 감사 등은 우리가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출발이 됩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감사의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참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감사하다고 생각 안 했죠? 한번 옆에 계신 분에 대한 감사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많이 말고 하나같이씩만. 네. 뭐 정 없으면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되고요. 또 뭐 정 없으면 저보다 못생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죠? 그 감사 조건을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마다 그 추석을 중심으로 그 주에 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죠? 그 리터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 자, 오늘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여기 많은 과일들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져왔을까?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야, 먹다 남은 거 귤 하나 가져가라. 먹다 남은 사과 하나 가져가라. 뭐 그래서 가지고 온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 좀 감사하지. 그래서 너는 뭐를 가져갈래? 뭐 귤 하나를 사더라도 그럼 가서 귤을 좀 제일 좀 먹음직하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아마 그 과일들을 아마 준비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가운데서 그냥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부모에 대한 감사, 또 이웃에게 대한 감사. 그죠? 부부들이 이제 올해 이제 나이가 드시면 서로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죠? 서로 원수처럼. 그죠? 부부를 이렇게 좀 이제 오래 사신 부부, 제가 가능하면 이제 연세 드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려고 하는데, 어느 할머니를 어느 아가씨가 이렇게 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간 다음에 그랬대요. 아니 그냥 왜 어쩌면 그렇게 고우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꼭 늙었다고 하는 말을 쓰느냐? 그래서 사실 그죠, 곱게 늙으셨어요. 좋은 표현으로 했는데 들으시는 분은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기 싫다는 거예요. 김덕순 권사님 맞으신가요? 김덕순 권사님 참 고우시죠? 곱게 늙으셨어요? 이게 고우시다 그래야 돼요. 예, 곱게 늙으셨다 그러면 안 되고 참 고우세요. 이렇게. 그래서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자,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참 우리 너무나 좋은 부부야. 그러기보다는 장수만세에서 본 기억이 참 나요. 서로 이렇게 끝말 이제 알아맞추기 하는데 할아버지가 열심히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자 사자 성어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무슨 사이지? 할머니가 생뚱맞은 질문하니까 탁 떠오르는 게 있었나 봐요. 원수. 아니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천생연분인데 평생 원수. 그래.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다음 본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죠? 우리가 그 사자성어 답은 천생연분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하시는 것은 평생 원수. 두 자는 원수인데 네 자로 말하면 평생 원수. 그죠? 아마 그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하면 아마 평생 원수라고 하는 아마 단어는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실제적인 감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로만 감사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생각으로 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저 우리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게 무조건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무조건 옳아, 그러고 이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각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다 옳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쪽을 원하고 한 사람은 반대쪽을 원하는데 서로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케이, 맞아, 옳은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1탄, 오늘은 이제 2탄인데요. 자, 그 말씀 중에서 그 사례로 사무엘상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자기네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돼. 그리고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전쟁에 패배하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 왜 우리가 지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졌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것이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법궤를 가지고 오지 않았구나. 그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야.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빨리 실로로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을 다시 치렀어요. 여러분, 그 전쟁에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3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사장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저 그 두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대제사장이죠. 그 엘리도 이 전쟁을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전쟁에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서 그 말을 듣다가 충격을 받아서 그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그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난산을 하면서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 죽으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승리하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더 죽고, 제사장들도 죽고, 그죠? 엘리 대제사장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겨 버렸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해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악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방 우상들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왜요? 그 바알을 섬기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풍요한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그 죄악이다.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 죄악을 그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비느하스 아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십니다. 근데 신약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엉뚱한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역사를 안 하세요. 활동을 안 하십니다. 가만히 계세요.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게 된 것은 바로 죄악을 해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2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인데요. 우리 성원이가 아주 잘 읽었어요. 틀리지도 않고 아마 그게 다 무슨 뜻인지는 다 몰랐을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아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단어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날 저보고 그래, 목사님 성경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읽지 마. 그랬더니 읽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너무 어려우면 영어로 해도 돼. 그랬더니 한국말로 할래요. 그랬더니 한국말 하는데 거의 틀리지 않고, 그죠? 그 성경봉독 어른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성경봉독하고 박수 안 쳐요. 성원아, 너만 쳤어. 그러니까 참, 그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죠? 한국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김 여사님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어는요,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잘해도 여기 호주에서 태어난 그 원래 애들하고는 사실은 이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경쟁에서 사실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세컨 랭귀지, 한국말하고 중국말하고 뭐 이러면은 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기 좀 힘들고 뭐 그러지만 그냥 너네끼리 영어 해라. 그럼 놔두면요, 나중에 점점 갭이 멀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성원아 이리 와 그래도 안 와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글을 잘 이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유치부 아이들 또는 이제 아동부 아이들 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뭐 학생부 아이들도 그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소통된다라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지만 그래서 토요일 날 한글 학교도 좀 보내시고 또 집에서는 자꾸 이제 한국말 쓰도록
그 아이들 영어는 학교 가서 해도 충분해. 집에서 영어 좀 하라고 그거 안 해도 충분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좀 계속해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도 갈릴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다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미국을 다녀오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자녀들이 미국에 살아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시고 나더니 다시는 미국 안 간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니 손자 녀석들이 뭐 셋씩이나 있어서 반갑게 뭐 이제 좀 만나려고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말이 안 통하더래요.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또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 그러는데, 저기 할아버지한테 무슨 하이야, 뭐를 얘기해 줄래도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제 손녀들 때문에, 손주들 때문에도 미국 안 가겠다고,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와서 이게 갈릴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네. 자, 거기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라고 하는데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그 핵심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십시오. 그게 이제 오늘 7장 3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망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망대. 또 지키다, 망대. 망대에서 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것.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대라고 하는 그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라든가 그 이름들은요, 그냥 쉽게 넘겨서는 안 돼요. 자, 미스바, 이게 뭐라고요? 망대. 그럼 왜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까? 자, 망대는 뭐죠? 다 높은 데에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혹시 적들이 공격해 오나 안 오나, 뭐 잘못된 것이 없나, 그렇게 이제 망을 보는 게 이게 망대입니다. 자, 미스바에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에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좀 살피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죠?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려거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이제 이방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요? 우상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저는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절하지 않아요. 저는 뭐 부처 같은 데 가서 절하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만 믿잖아요. 저는 우상을 안 섬겨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죠?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한다. 그럼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더 소중하다 생각하면 그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 내일 시험 기간이니까 점수 잘 맞는 게 난 최고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미스바에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스바 성회가 필요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경쟁사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망대인 미스바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도 한 손에 붙잡고 다른 것도 이렇게 붙잡고 간다라고 하면, 다른 손에 있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그 주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언제 고정이 되죠? 저희 성도님들이 눈이 고정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요 앞에 나와서 막 재롱장치를 떨 때는 그 부모님들이 다 눈들이 고정이 돼요. 카메라와 함께. 그래서 뒷사람은 보든지 말든지 안 보이든지 뭐 신경도 안 쓰고 나와서 그냥 카메라 들여대고 막.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다 그래요. 왜? 우리 자녀. 그리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대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죠? 각도가 달라요. 우리 김지우 집사님 딱 전체를 해서 중간을 딱 찍는데 부모님들 카메라 각도는 달라요. 어디를 향할까요? 자기 자녀들. 이쪽에 있는 애가 정말 잘해. 신경 안 써요. 자기 자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아이가 잘한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악을 제거해야 돼. 그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어떤 장소라든가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은 하나님,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내리라. 그게 결과입니다. 자, 이런 막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그저 망대 거기에 모여서 사무엘이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 왜 모여?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죄악도 나는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막 감동했습니다. 근데 그중 어떤 사람, 저게 뭐지?
그래서 다 사람들이 눈을 돌려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막 말을 타고 연기를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그래서 다 모든 걸 제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막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금방 감사하고 금방 결단했다가도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인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요,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었다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을 짜야죠. 자, 이쪽에 싸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복병을 두고 이렇게 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무너지면 두 번째 어떻게 밀고 나가고 어떻게 공격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가능할까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겁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싸우러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평소 생각하면 도저히 용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죠. 내일 당장 시험인데 오늘 주일이면 교회는 무슨 교회야, 시험 공부해야지. 아멘? 아멘이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 빼먹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잘 됐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잘 되지 않는구나.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을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범하면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의 날을 도둑질한다. 그죠? 내 것이 아닌데 주일을 자꾸 내 것으로 쓰고 시험 공부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그게 도둑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그죠? 식사하고 또 이제 늦게까지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그거 다 잘 생각하십시오. 도둑질 하지 마시고 다 편안하게. 그거 해서 뭔가 더 얻어지냐?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전쟁이 지금 났는데 당장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오늘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왜요? 사무엘은 알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어떤 좋은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가 많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만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손에 잡고 있는 것, 세상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블레셋 손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만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도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막 어지럽게 해가지고 다
그들이 스스로 도망을 가고 패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벤에셀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다가 돌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은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도와주신 그 흔적이에요. 스티그마, 그죠? 흔적. 그래서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에벤에셀의 기념돌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 에벤에셀을 그 돌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센이라고 하는 이빨이라고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상을 섬김으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그 이빨에, 블레셋 사람들의 이빨에 물어 뜯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겼고 사람도 죽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살펴봐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얼마만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빼앗기고 물어 뜯기고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봐라. 그런데 그 사이에 기념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악을 제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문제, 앞으로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문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우리의 눈이 고정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겼는지 그것부터 제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께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격할 때 그 사건마다 우리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것이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악을 제거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